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을 드린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흑자 인생 결산,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연말정산 한다고 기부금 영수증 떼와라 그러잖아요. 연말정산, 이게 뭐냐면 1년 동안 소득을 정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낼 거 냈냐 안 냈냐, 더 냈으면 받고 덜 냈으면 더 내고, 그런 게 연말정산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연말정산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결산할 때가 있어. 1년마다 연말정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성경에서는 70여 80년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 총장님은 딱 80세 살고 가셔서 한국 나이로, 그러니까 만으로 79세 사셨는데 성경 나이 꽉 채우고 가셨죠. 물론 뭐 요즘에 100세다 100세 세대다 그렇지만 많이 사신 거예요. 70년 80년이 지나면 우리는 인생을 결산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내 묘비에다 이런 것을 적어달라 그렇게 유언하면서 묘비문을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아, 당신들이 지금 존재하듯이 나도 그러했노라. 그러나 내가 죽어 있듯이 당신들도 죽어야 할 것이다. 나를 따를 준비를 하여라. 자기 살아있을 때, 자기 죽었을 때를 생각하고 이 묘비문을 썼다는 거예요.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아, 너희들이 살아있느냐? 나도 살아있었어. 근데 지금 내가 죽어 있잖아. 너도 곧 죽을 거야. 그러므로 죽을 준비 좀 하고 살아. 이렇게 써놓고 갔다는 거예요. 인생을 한마디로 정해라. 그러면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 인생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에요. 간단해요. 근데 우리 너무 복잡하게 살잖아요. 성경에서 인생의 정의를 어떻게 드렸냐? 따라서 인생은 짧다. 70년, 80년이 짧아요. 근데 그 인생이 마치 무엇과 같냐? 연기와 같다. 그래서 시편 102편 3절에 보니까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연기는 뭐예요? 불 피면 나, 불 꺼지면 없어져요. 우리 인생이 연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시편 78편 39절에 보니까 바람과 같대요. 바람.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였습니다. 바람은 휙 지나가잖아요. 바람이 뭐 천천히 이렇게 가잖아요. 휙 지나가요. 인생이 휙 지나간다. 근데 욥은 욥기 9장 7장 9절에서 인생은 구름이다. 구름이 떠올라서 뭉게구름 이렇게 봤는데 다시 돌아보니까 없어졌어. 구름 흘러서 어디로 없어져. 인생은 구름과 같이 사라지는 거다. 욥은 그렇게 말했어. 야곱은 인생은 나그네다.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나그네였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130년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다윗도 역대 29장 15절에 보니까 인생은 나그네래. 응?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아, 우리는 나그네. 나그네는 여러분 개나리 보찜 하나 들고 오래 머물지 않잖아요. 3일, 7일 어디 여행 가보세요. 좀 뭐 해외여행 가면 한두 주 있다 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 3일 있다가 보찜, 개나리 보찜 들고 갔다 짐도 풀지 않고 그냥 곡 하나씩 꺼내 있다가 그냥 오잖아요. 그게 인생이라. 이사야 40장 6절로 7절 오늘 우리가 묵도시 읽은 것처럼 인생은 들의 꽃과 풀과 같은 인생이라. 우리 이사야 40장 6절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에 붙임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꽃과 풀의 특징이 뭐예요? 생명이 짧다는 거예요. 풀은 금방 쓰러져요. 한철만 지나면. 인간은 꽃과 풀과 같이 금방 쓰러지는 존재. 그리고 미약해요. 풀은 이렇게 밟아버리면 그냥 죽어. 토끼가 뜯어먹으면 죽어 없어져요. 인간이 이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영광도 풀의 꽃과 같아요. 빨리 시들어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은데 79살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초로 인생이 초로 풀과 같은 이슬과 같은 인생. 인생은 풀 끝에 이슬 같다. 그래서 초로 인생이죠. 이슬도 그냥 햇빛 나면 사라지잖아요. 제가 어제 총장님 영정사전 사진 보니까 그때만 해도 그 사진 찍을 때만 해도 젊고 이쁘셨더라고. 내가 집에 와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불광동 시절부터. 그런데 초창기에 요렇게 날씬했더라고. 날씨가 이뻤더라고요. 근데 어느새 주름살이 접히더니 한순간 그 아름다움이 평준화가 된다고요. 다. 나이를 먹으면. 그래서 건강도 젊음도 순식간에 지나고 많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영화도 여러분 순식간에 어제의 것이 됩니다. 권세가요. 대통령도 5년만 되면 내려와야 돼.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의 삶을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되느냐? 우리의 삶을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이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답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영원해.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영원하지 않아. 순식간에 사라져. 안개요, 바람이요, 구름이요, 연기요, 이슬이요, 풀이요, 꽃이야.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 생명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순식간에 아이고 아침에 오면서 왜 이렇게 안개가 꼈지? 그리고 이만큼 와보니까 안개가 싹 사라졌어. 순식간에 사라져.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 몇 번 들어갔어요? 한 구절에 5번. 헛되고 헛되고. 솔로몬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 솔로몬 같은 사람은요. 누릴 거 다 누렸죠.
모든 것을 다 가져가서 권세도 왕도 해봤지. 명성도 누렸지. 40년 동안이나 왕 노릇했지. 장수도 누렸지. 처첩도 거느려봤지. 쾌락도 누려봤지. 그리고 고백한 것이 헛되고 다 헛되다. 그런데 솔로몬의 전도서가 마지막을 이렇게 끝내고 있어요. 다 같이 12장 13절로 14절을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내가 다 경험해왔지만 다 헛된 거야. 남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경외하고, 응?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라.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결산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1세기를 복음으로 뒤흔들어 놓은 그분이 지금 인생을 결산하는 때에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남긴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그게 디모데 후서잖아요. 유언장. 바람 같고 연기 같고 구름 같고 이슬 같고 풀과 같고 그런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이 인생을 어떻게 잘 살 수 있냐는 거. 웰빙. 결산에서 흑자냐 적자냐. 결산의 핵심 뭐예요? 내가 흑자냐 적자냐. 기업들이 1년에 한 번씩 또 결산하잖아요. 이 기업이 흑자를 많이 냈다. 그러면 그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야. 그런데 적자다. 그럼 기업의 가치가 낮아지는 거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흑자 인생을 살았냐? 적자 인생을 살았냐? 그 평가 기준이 세상 평가와는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흑자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첫 번째, 따라하세요. 주어진 시간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렇게 편지를 써요. 여러분, 계절에 겨울이 있듯이 인생에도 겨울이 있어. 우리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겨울이 오면 우리 어머니가 막 월동 준비를 해요. 시골에는 문풍지 바르잖아요. 문풍지. 창호지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옛날 시골은. 지금은 이제 개조돼서 다 다른데 문풍지 발라요. 바람 못 들게.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는 땔감 준비해. 장작 패고 와 싸나. 눈 오면 산에 나무 못 타러 가잖아요. 나무 긁어다가 뭐 패다가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에 그렇게 연탄도 없었어요. 나무 뗐어요. 나무. 땔감 준비해. 또 막 김장 준비해. 김장. 한겨울에 먹어야 돼. 우리는 뭐 지금 10포기 20포기 아니야. 100포기 200포기 막 일꾼들도 먹여야 되잖아요. 김장 준비하죠. 그래갖고 김장 독을 또 묻어 땅에다. 이 저장법에. 그런 거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양식 준비해. 겨울에 먹을 쌀 준비해야 돼. 쌀. 그 다음에 동파 방지. 이런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그냥 마냥 내일도 또 있으리라. 아이 100세 세대인데 나는 130살 살리라.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 인생의 겨울이 순식간에 옵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와라. 그것은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준비하라. 기회는 휙 지나가게 돼 있어.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내가 포착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요. 따라서 인생이란 기회다. 인생이 무엇이에요? 인생은 기회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 만사의 기한이 있다. 요 때를 잘 포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때가 있는 거예요. 기회를 포착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기회 포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늘 주세요. 기회를 탁 포착해야 돼. 그래 성공하는 거예요. 기회를 줬는데도 놓쳐버려. 실패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미련한 처녀 5명과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 5명의 기름등불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결혼식장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은 밤에 결혼했지. 낮이 너무 더우니까. 그러니까 들러리들이 늘 신랑이 오는 길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지창금 흥정을 해요. 이스라엘은 아니 딸을 낳아서 키워서 보내는데 신부 아버지가 또 지창금을 줘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신부 아버지가 좀 후하면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신부 아버지가 꼬장꼬장하면 지창금 갖고 신랑이를 버리는 거예요. 조금 준다. 신랑은 많이 달라. 지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결혼식은 신부 아버지가 꼬장꼬장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들러리 신부 그 친구들이 5명은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했는데 5명은 신랑이 늦게 올 거야. 그 신부 아버지가 얼마나 꼬장꼬장하냐. 아마도 지창금 문제로 지체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등불은 준비했는데 기름은 준비 안 하고 올 때쯤 되면 하지. 그런데 벼랑간에 신랑이 와서 문 딱 닫아버렸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식장에 문 딱 닫으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문 열어놓고 밥 먹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결혼식장이 엄숙해요. 천국 문을 열어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 딱 닫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 문 닫기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성령의 기름 준비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70년 80년은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다가 띵까띵까 하다가 그렇게 와라. 그런 기간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성령의 기름등불 준비하면 천국 문 열렸을 때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천국 문 열어놨을 때 기름등불 준비하지 못하자 못 들어와.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기는 천국 갈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총장님은 천국을 많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암 수술하고 한 달도 안 됐는데 나가. 해외 집회. 그 일정 소화하느라고 미리 그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느라고 2, 3년 전에 일정을 잡아놓은 건데 내가 안 가면 어떻게 되겠냐. 2, 3년 전에. 근데 기적도 엄청 일어났어요. 해외에서 보면 안진병이 다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제자실 목사님 영성이 흘렀구나 그랬는데 엄청 치유도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만큼 못하셨는데 나중에 후발 주자로 조 목사님 은퇴하고 나서 총장님이 뛰었다니까요. 엄청 다니셨어요. 준비 많이 하셨고 또 학교도 하셨고 뭐 고아원 하셨고 양로원 하셨고 천국 준비 부지런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름 준비할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랑이
나타나서 신랑이로다! 그럼 이미 늦었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 돼서 여러분, 치르는 공중혼인잔치에 우리 초대하러 신랑이로다! 나팔 불고 올 때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준비하면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서야 아이고 준비 못했네.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가 있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기름등불 준비해야 돼요. 너무 세상에 분주하지 마세요. 헛된 세상사에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야 돼요.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투자하고 나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 삶이 가장 초라한 삶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하세요. 용서하자. 4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누구냐면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떠났어요. 근데 이 마가가 도중에 병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간호하느라고 애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살려놨어요. 기도해주고 간호하고. 그런데 이제 완쾌되니까 갑자기 도중에 나는 돌아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돌아갔어요. 근데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하니까 마가가 자기도 가겠다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거절해요. 너 첫 번째도 그렇게 다 고쳐놓으니까 다시 돌아가고. 두 번째 못 데리고 가. 그때부터 등졌어요. 근데 이제 죽음이 가까웠는데 사도 바울이 그게 마음에 괴로운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와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용서해 줘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화해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살펴야 돼요. 그래서 원한진 것 없이 떠나야 됩니다. 용서의 첫 단계는 뭐냐면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노아의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노아가 술 먹고 포도주 술에 취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잠을 잤는데 함이라는 아들은 들어가서 아이고 얼레걸러리 아버지가 뻘개 먹고 잔대요. 그러면서 막 떠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다른 자식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등지고 가서 옷을 덮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때 노아가 하나님께서 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축복을 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김장독 덮듯이 겨울이 오기 전에 김장독 덮어야 되잖아요. 김장독을 묶고 그 위에 집 같은 거를 이렇게 덮어야 돼. 또 덮어야 돼. 노아의 하체를 덮듯이 덮어줘야 돼요. 헨리 나우엔이 교통사고로 죽음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그 죽음 직전까지 간 그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겨울 너머의 세계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나와 혐의진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고 가야 된다. 나만 자유할 게 아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산다는 것보다 죽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죽을 때 나도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야 하지만
내 죽음을 통해서 나와 관계 맺은 모든 사람도 자유케 해야 된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억울하게 만들고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풀어주어서 내가 죽은 이후에 그들이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죽음에서의 또 하나의 해방이다. 내가 죽을 때 남과 화해하고 죽는 것은 내게만 자유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자유를 줘. 그래서 모두에게 자유를 주고 가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죽으실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원수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고 가셨잖아요. 스테반이 죽을 때도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은 알지 못하옵나이다. 그러면서 저들을 용서하고 죽었단 말이죠.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용서해야 돼. 두 번째,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따라서 말씀 앞에 서야 한다. 4장 13절에 보니까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기 가죽 종이가 뭐냐면 비블리아예요. 바이블. 그때는 성경을 이렇게 인쇄로 쓴 게 아니라 붓으로 썼잖아요. 이렇게 두꺼워. 그러니까 그거를 무거워서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해서 아멘 집에 이렇게 맡겨놓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 갈 때까지 그 성경책을 어디에다 맡겨두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가 올 때 임종이 가까웠을 때 성경 가지고 와라. 내가 주님 앞에 서지기 전에 성경을 다시 한번 보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됩니다. 아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남겨야 할 것은 무엇이고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은 무엇이고 버릴 것은 무엇인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필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좀 더 진실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경은 인생의 겨울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영적인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 그걸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늘나라를 내가 이 땅에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 못 갑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한 사람만 가. 등불 준비한 사람만 가잖아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가. 믿음으로 가.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믿음을 준비해야 돼.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사도 바울이 그때 70세쯤 됐거든요. 근데 여기 전제라는 게 뭐냐면 구약의 제사법인데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제물 올려놓고 마지막에 포도주를 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전제가 부어졌다는 것은 이제 내가 제물로 드려진 시간에 주어진 시간이 끝난 시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는 성경을 가져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날들을 알면 신앙 결산에서 흑자를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구나. 내가 병들어서만이 아니라
그럼 내가 나이가 들잖아요. 그럼 인생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음성을 듣고 성령 기름 붓을 준비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가 흑자의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아유 나는 아직도 한 50년은 남았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많지 않아요. 주님 오실 날도 많이 남지 않았거니와 개인 종말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들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던 그 운동 경기가 격투기, 레슬링, 복싱, 검투 이런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격투기나 검투 칼로 찌르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승패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특징이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어떻게 살았냐? 나는 죽기 살기로 살았다. 격투기 선수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지지 않으려고 난 지면 죽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 격투기 선수처럼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이 드로몬인데 무슨 말이냐면 마라톤 선수가 완주하는 것. 코스를 완주하는 것을 드로몬이라고 해요. 이런 마라톤 선수는 중간에 다른 데로 빠져나가면요. 상을 못 받아요. 끝까지 완주해야 돼.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마라톤 선수처럼 달렸다는 거. 완주하려고. 최선을 다해. 끝까지 완주하려고 달렸다는 거. 여러분 인생의 겨울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 돼요. 주님 앞에 갈 때 꼬린 지점이 주님 앞이에요. 거기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지. 아이고 이거 뭐 교회 나가봐도 뭐 별 볼 일 없어.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군인이 상관에게 충성하는 것을 말해요. 그럼 지금 대장이 돌격! 앞으로! 근데 돌격하려고 그러니까 총알이 빗발치듯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군인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총알이 빗발처럼 포탄이 쏟아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돌격! 그래서 나는 끝까지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전쟁터에서 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로 영적 전쟁터에서 군인처럼 살아야 돼요. 응?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우리 새벽 콜 하는데 아무나 못 들으잖아요. 어떤 사람 제가 콜하면 막 욕하는 사람도 있어. 한밤중에 왜 자는 사람 깨우냐? 깨우지 말라!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소리 지르고. 그게 자기 정신으로 하는 사람 아니죠. 영적 전쟁이에요. 그게요, 마귀가 못 일어나게 하고, 막 저항하게 하고, 영적 싸움을 못 싸우게 한다니까요. 어떻게 했으면 지옥으로 끌고 가려. 근데 사도 바울은 전쟁터에 군인처럼 영적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못 당해요. 이솝 우화에 들깨 이야기가 있어요. 들깨는 발이 빠르잖아요. 근데 어느 날 토끼를 쫓아가는 거야. 점심 한 끼 먹어야 겠다. 저 토끼로. 점심 한 끼 먹어야지. 토끼를 쫓아가는데 토끼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려댔어. 다른 짐승들이. 야, 너 발 빠르다니 별거 아니구나. 네 실력이 녹슬었나 보다. 어떻게 너 제대로 먹고 살겠니? 막 이렇게 놀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들깨가 한 마리 있어요. 그놈의 토끼는 목숨을 위해서 뛰었고 나는 점심 식사하려고 뛰었다.
무슨 말이에요? 목숨 걸고 뛰는 토끼를 들개가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들개는 왜 놓쳤냐? 아, 나 저거 잡아서 점심 한 끼 먹어야지. 느슬렁 가다가 놓쳐버렸다. 무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 당할 수 없다. 여러분, IQ가 높고 약삭 빠르고 그래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둔하지만 미련하지만 최선을 다하면 이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때 도와주세요.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인생에 결산할 때 흑자를 낼 수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보고 총장님 보내면서 내 생애를 또 한번 돌아보고 물론 저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 특징이 뭐냐면 최선을 다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역량 이상으로 나를 높여주셨더라고요. 나는 저 일을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도 맡겨주시고 나의 모든 역량을 초월해서 높여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기대하라. 4장 8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느니라. 여기 면류관은 스테파노거든요. 원어로. 스테파노가 뭐냐면 올림픽 우승자들에게 주어지는 올리브 나무 가지로 만든 관이에요. 그래서 경기가 끝나고 나면 승리자들에게 그 그리스에서 올리브 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월계관을 만들어 갖고 씌워요. 영예를 주는 거예요. 영예. 최고의 영광.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힘듦이 있어도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주실 그 올림픽 선수, 금메달 선수에게 주는 스테파노 이거 바라보고 왔다. 하나님 앞에서 받을 면류관, 상급, 칭찬 그거 바라보고 겨울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나눠주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묻어두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2배로 나뉘었을 때 뭐라고 칭찬하냐면 그들이 일하고 와 주인이 떠나면서 달란트 맡겨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9장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의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인생에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많은 걸 맡겨줬어요. 시간도 맡겨줬죠. 돈도 맡겨줬죠. 재능도 맡겨줬죠. 여러 가지 맡겨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의 겨울이 올 때 와서 우리하고 결산하자 한다는 거야. 너 흑자 남겼어? 2배 남겼어? 묻어두었어. 이거 결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배로 남긴 사람에게 뭐라고 칭찬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읽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수고했다 일을 잘했구나 지금부터 내 동업자가 되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여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잔치, 축복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에 종이 주인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하잖아요. 그럼 더 이상 종이 아니야. 주인급으로 신분 상승된 거예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자기 상에서 먹게 했다. 이것은 왕으로 대우했다는 거예요. 자기 요나단의 아들을. 똑같아. 그때도 종을 주인의 식탁에 참여하게 하면 주인과 동등한 위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물질, 시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이웃 남겨서 드리면 하나님이 그날에 주인의 식탁에 주인의 즐거움에 왕의 자리에 세워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왕의 왕과 함께 왕 노릇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왕 노릇하기 동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준비라니까요. 그날의 준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이거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이윤을 남기지 못한 자에게 뭐라고 책망합니까? 25장 29절 30절 시작.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며 있으리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죠. 한 달란트 받은 거 빼앗아서 두 달란트 가진 자 다섯 달란트에게 주어라. 충성한 자는 상 주지만 축복해 주지만 불충한 자는 책망받고 강등시키고 빼앗는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지옥 간다는 거예요. 달란트 못 남겼어? 지옥 본다는 거야. 그러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 할걸 그때 할걸 이러면서 슬피 운다는 거예요. 시간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 평가와 달라요. 세상은 사이즈를 재고 순위를 매겨서 평가를 하는데 주님의 평가는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그것보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냐? 얼마나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했느냐? 이걸 봅니다. 많이보다 큰 것보다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느냐? 그럴 때 하나님은 헌신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칭찬하지만 게으르고 나태하고 빈둥거리고 영적인 것에 투자하지 않는 자에게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천국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너도 간다. 준비하여라. 너도 살았냐? 저 사람도 살았어. 저 사람 죽는 거 봐. 너도 죽어. 그 메시지예요. 그래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머지않아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그리고 다 주님 앞에 서질 거예요. 바람 같고 구름 같고 연기 같고 안개 같고 풀과 같고 이슬 같고 나그네 같은 이 세상 삶이 오래 남지 않았어요.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온 땅을 다 점령할 땅이 없어서 아쉬워했던 사람이 나폴레옹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 이 땅이 다 내 거야. 그런데 내가 죽고 나거든 관에다 구멍을 뚫고 내 손을 밖으로 빼라. 그랬대. 왜요? 다 놓고 간다. 빈손으로 간다. 그거 알려줘라. 그래서 나폴레옹이 장례 치를 때는 팔이 관 밖으로 나와 있었다는 거야. 빈손으로 갔다 온 땅을 다 차지한 사람은 빈손으로 간다. 무슨 메시지? 이 땅에 집착하지 마라. 다 놓고 가는 거다.
내 것이 아무것도 내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다 두고 갈 거예요. 겨울이 오기 전에 용서하시고 겨울이 오기 전에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 영적 성장,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할 것인가 말씀에 비추어서 준비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밀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일컬어지며 면류관 씌움받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